오늘 Q&A는 제목을 성령 회방죄는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개역성경으로 가서 읽어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회방하는 회방,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 이거 회방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회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토록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걸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름을 만들어서 무언가 이야기할 때 이거 혹시 성령 회방죄가 아니냐, 성령 회방죄에 걸리면 영원토록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개역 개정으로 가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가서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대. 이렇게 돼서 회방이라고 하는 말이 신성모독이구나. 신성모독. 신성모독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이거는 용서를 못 받는구나. 근데 그 안에 가서 보니까 그 뒤에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체 중에 특별히 성령님을 대적해서 신성모독을 하면 그거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지금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접할 때가 있습니다. 김재욱 형제님이 이 글을, 여기에 관련된 그런 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철없던 시절 청년 때 아는 사람들과 윷놀이를 하는데 한 팀에서 결정적 순간에 모나 윷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주여! 하고 외쳤습니다. 물론 장난으로 그런 거죠. 그러자 순복음교회 다니던 한 집사님이 이를 보고 나무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어떻게 윷놀이 하면서 주여를 부르냐.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이렇게 윷놀이 하면서 주여를 찾거나 이렇게 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그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근엄하게 이제 책망을 했다. 이런 글을 거기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욱 형제님 얘기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좀 겁이 났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잘못을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잘 믿어도 다 틀린 일이 아닌가. 혹시 한 번이라도 성령 회방죄를 알게 모르게 지었으면 그러면 영원토록 죄가 용서가 없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무분별한 주요 삼창을 비롯해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성령 회방죄, 영원 무궁토록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성령 회방죄일까요?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김재혁 형제님 얘기입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비슷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령 회방죄를 지어도 정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속으로 안 좋은 말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게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속으로 떠오르는데 이게 정신병인가? 그게 하나님과도 연결돼서 안 좋은 말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데 절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도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대적하는 무슨 그런 이걸 하면 영원 무궁토록 용서받지 못하는 이런 성령 회방죄에 걸리면 말 그대로 교회 다니고 한 게 다 헛수고가 되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김재영 형제님 머릿속에 이제 과거의 젊은 시절에 이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형제님이 간략하게 적은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은사운동을 퍼뜨리는 인터넷 동영상들을 보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어떨 때 가면서 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죠. 뒤에서 캐쳐가 있어 이렇게 또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말 그대로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아비규환. 그렇죠? 그래서 이 형제님이 쓴 게 반드시 영을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을 오해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 또 성경이 완성되기 전 과도기에 이루어진 일들은 지금 신약 시대의 표준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비판하려 하다가도 찍소리 못하고 오금이 저리는 죄목이 바로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뭔가?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교회에서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할 때 그 회방은 영어로 blasphem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blasphemy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신성을 지닌 그 존재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당연히 blasphemy는 신성모독이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신성모독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성모독이 뭐냐 하고 한번 가셔서 여러분이 이 네이버에 가서 치시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 그게 신성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우리 옛날 말로 얘기하면 망령되이 일컫는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헛되이. 쓸데없이 여호와여, 쓸데없이 하나님 찾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이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소위 개역성경식으로 망령되이 일컫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 거를 블레스피미, 신성모독죄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뭐라 그럴까 비상식적이고 세상 사람 누가 봐도 정말 저건 미쳤구나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가서 주여 삼창을 하라고 하는데 주여 삼창 한번 하고 나면 과연 하나님이 이걸 들으셨을까? 이 많은 거, 정말 이걸 들으셨을까 할 정도로 말 그대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4장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방언하는 그 내용에 가서 보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언어로 이야기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너희를 다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 주여 삼창 한다고 소리 지르는 거 가서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일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어요. 방언을 한다고 하고 학습 방언을 하고 하는 거 보면 말 그대로 가관이거든요. 저 역시도 옛날에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가관이에요. 제가 봐도. 그 다음에 뭐 헤븐리 타치다 해서 가서 목사가 뛰어다니면서 탁탁탁탁 하면 뒤로 쓰러지는 거, 또 뒤에 가서 캐쳐가 이거 받고 있는 거 보면 한번 보세요. 가관이에요. 정말 이게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인가. 또 그걸 입신이라 그래요. 신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여기 입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닌다고 해서 복채 가지고 가서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거든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보고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펄쩍 뛰어서 뭐라 그래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영원 무궁토록 당신의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어디서 감히 입을 놀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할 때 사용하는 죄목이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 또 교회에서도 뭐 목사가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거나 뭐 이러면 얘기를 하면 그 성령 회방죄다.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때 사용하는 그런 죄목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영영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의 일은 하나님이 다 판단하니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이렇게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가 영원 무궁토록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니 저처럼 심장이 강한 사람 외에는 감히 가서 이게 틀렸다, 마귀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물론 근거 없이 교회나 목사를 비방하는 거, 이건 나쁜 일이에요. 예, 그건 나쁜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도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시는 그런 죄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이후에 과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살인을 10명을 죽였어요. 자, 이론적으로 100명을 죽였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편에서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우리가 그게 된다고 가르치고 감옥에 가서도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뭐라 그럴까? 극단적인 그런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왜 성령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그와 같은 일은 영원 무궁토록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말이 도대체 왜 나오는가? 우리 마태복음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두 구절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 회방죄가 도대체 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두 구절만 딱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시고 성경으로 푸셔야 돼요. 이 동일한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답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가서 보시면 3장 22절 한번 가서 보세요. 3장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르되 그가 바알세붑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마귀 들린 사람들을 막 고쳐주시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마귀들의 통치자, 쉽게 얘기하면 사탄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서 사탄 마귀의 힘으로 지금 마귀들을 내쫓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아까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귀들을 고치고 병들을 지금 고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가 지금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 즉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쫄개들을 지금 내쫓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성을 모독한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답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 답이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고 이 일이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회방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일은 어느 시대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마귀들을 내쫓는 그 시점에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마귀 들린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마귀 들린 자다.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의 그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을 대적하여 한 말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드러나게 자기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거부할 정도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을 하면 그런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정죄에 처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가 은혜 시대예요. 사실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듣고 또 죄를 조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은혜를 많이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기 위해서 계속 더 많이 죄를 짓는 일은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약이든 구약이든 특별히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은혜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와 같은 죄는 하나도 없다. 좋지 않은 생각이 들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협박하는 성령 회방죄, 혹시 이거 걸린 거 아닌가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다.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관습이 이제 생겨나는 거다. 이런 사람들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로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마태복음, 로마서 하면서 왔다 갔다 성경 교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특히 이런 교회들 또 가고 그러면 너무 답답한 일이 있죠. 성령 세례를 받았냐?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방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이 뭐예요? 개구리처럼 그냥 똑같은 거 쏴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령 세례인데 이런 일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일은. 그래서 다시 태어난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마련해 주신 그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맞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지, 쌀라쌀라 뭐 이런 거 해갖고 성령 세례 받고 이러고서 구원받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 운운할 때 어떻게 해요? 걱정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틀렸고 그런 걸 성령 회방죄라고 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게 그게 마귀의 일이다. 이거를 지금 아까 읽어주신 그런 성경 말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성령님을 대단히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틀린 거를 틀렸다고 가르쳐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 성령님의 일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비방한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그와 비슷한 일들을 무분별하게 흉내내는 목사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의 일을 방해했다고 받는 벌이 아니다. 그런 일들로 잘못하면 가르쳐 줘야 돼. 이건 성령 회방죄가 아니고
제가 형제님에게 올바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모독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혼동의 시대에 영을 잘 분별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일,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령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마귀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마귀의 사역자들 또한 자신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자로 가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그와 같은 가짜들을 향해서 그거는 가짜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그렇게 지적해서 잘못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성령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